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강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역사서 들어갈게요. 역사서는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역사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가 그 정황을 아주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에는 역사가 흘러가는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13권이 13권을 갖다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그 앞에서 소개한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나누어서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인류 일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스라엘의 국가의 시작, 세 번째 모세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로에 안에 들어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룻기가 또 가로 안에 들어있고요. 왕정시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왕정시대는 단일 왕국시대와 분열 왕국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로시대,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가로 안에 에스더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역사가 흘러가는 성경을 앞에 글자만 따서 보면은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라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는 상하 2권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토탈 13권이 되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시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기까지 3개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과 계명을 받고 특별히 십계명을 받는 10개월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38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사법, 제사장 다루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3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두 성경은 민수기와 출애굽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요. 사사기 안에 룻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안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그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을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서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토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인 가나안의 정복 역사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떻게 정복하냐 하는 그런 정복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서술입니다. 그들이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적에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적에는 하나님의 엄한 진로를 엄한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언약적으로 언약에 충실할 때 따르는 축복과 그러지 아니할 때의 저주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땅의 소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모세 5경에 더불어서 모세 6경이라고 그러고 모세 5경과 지대한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나라의 세 가지 요소 혹시 기억나세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 국민, 영토. 그렇죠? 그럼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토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땅이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의 마지막 영토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정복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대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고 완전한 완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요 준비 과정이고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6장에서 9장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굉장히 큰 지혜를 주셔서 가나안의 중부지방, 즉 여기 나오는 여리고, 아이, 길갈, 베델, 실로, 세겜에 이르는 가나안의 중부지방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남부지방에 아모리의 5왕을 격파하고 정복하는 그런 부분이 10장이 되겠고요. 11장에는 하솔, 저 위에 게데스 하솔 북방에 북방을 정복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은 세겜에서 모인 백성들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도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구약을 구약을 읽어나가시면서 세겜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모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이 나옵니다. 즉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인해서 인도로 인해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갱신 언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돼서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만 믿겠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몇 개의 고별사가 있을까요? 성경 즉 역사서 안에는 첫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고별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겠지만 사무엘의 고별사, 그다음에 다윗의 고별사, 이렇게 전반에는 4개의 고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재미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자손과 싸울 적에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시간을 늘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자손을 격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와 히스기야 왕, 즉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징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적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합하면은 하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가,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하루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천문학자들이 인력을 계산해 보면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하루의 시간이 없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에서 찾아내가지고 인디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에 실린 기사이고, 이것은 그 하버드대와 예일대에 유수한 천문학자들이 그 시간이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사실을 찾아냈다 그럽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하루가 빠졌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12지파와 가나안 땅의 분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그 12지파의 구분과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이라고 혹시 아세요? 6개의 도피성?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습니다. 율법에서, 계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도 발생한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을 피하게 되면은 추적자들이 그 사람을 추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제사장이 그 당시 현재에 있는 제사장이 죽게 되면 거기서 나와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그런 도시가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아주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성경인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므로 사사기라고 불리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서술입니다. 역사서에는 구약 전체에는 바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50년 동안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로부터 인간의 왕권을 준비하셨지만 준비가 돼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통해서 신정시대를 열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사사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각 사사 시대의 타락상에서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고, 운니엘에서부터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조 부분은 17장, 18장의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얘기는 바로 연결되는 룻기와 함께 3부작, 3개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얘기는 미가의 신상사건, 그리고 단지파의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타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얘기는 레위인 첩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그래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룻기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통해 다윗 왕에 오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장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고 역사서의 결론입니다. 그 이제 뒤에 보시면은 사사들의 그 지도가 나와 있죠. 룻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사사기 안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첫째, 룻의 족보 안에 태어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된 통치자가 나오게 될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목적은 비록 타락한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의 덕목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방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의 과부 룻, 다윗의 왕비 밧세바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 족보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정말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허영 목사님께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마태복음 1장 6절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말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요. 정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사울 왕에 대한 기록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사사시대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한나 그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노래하였고, 이 노래는 후에 마리아 송가,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리아 송가의 틀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인데요. 이 찬양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섭리적 보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언약궤의 얘기. 언약궤가 이렇게 적한테 블레스 사람들에 뺏겼다가 돌아오는 얘기,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안에는 다윗에 대한 소개와 다윗을 갖다가 이제 다윗 왕조의 첫 번째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엘상의 대미로서 31장에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왕이 찬탈로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남유다는 다윗 임금의 자손들로 다윗 왕조로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하,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며 사무엘상으로부터 연결되는 역사이므로 사무엘하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무엘하의 신학적인 주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나의 가문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 되겠죠. 언약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심과 그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다윗은 그가 죽을 때에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열왕기상, 다윗 왕 이후에 대한 기록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이며, 그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왕들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국가적 복지나 안전을 책임졌으므로, 특히 종교적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열왕기 상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솔로몬 치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즉 솔로몬 왕 말년에 그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왕비로 삼고 여러 나라에서 보낸 왕녀들을 솔로몬이 왕비로 삼음으로 인해서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실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남유다는 다윗 임금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다윗 임금의 행적, 종교적인 행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들의 통치를 다윗 임금이 통치한 것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는 산당을 세우고 뭐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각 왕들은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측도라 그러나요? 이렇게 어떤 거기에 비추어서 이 왕들의 잘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거의 같은 것을 수록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안점으로 해서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를 이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열왕기서고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제쳐놓고 다윗 왕가를 신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가 꼭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다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는 역대상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제가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하시아의 통치로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기록이다. 계속적인 왕위 찬탈로 인하여 왕조가 바뀌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적으로 왕이 이어집니다. 역대상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신적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이 역사가 편년체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편년체가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들 중에 역사를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역사? 혹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 안 계세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조금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편년체 역사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쓰여진 역사를 말하고요. 특히 이제 이조실록 그 사초와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죽고 난 후에 쉽게 말하면 역사 편찬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이 사초를 그 실록을 갖다가 써나갔죠. 그러면은 그 남유다의 선한 임금이 누가 있을까요? 첫째는 아사, 둘째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요 임금들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포로 시대의 역사.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결과. 즉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는 자기들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므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인 내지 혼혈족이 거주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유대 민족이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유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유대인 중에 귀족, 귀인, 식자들을 바벨론의 수도인 수사와 여러 도시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로써 성전과 성전 제사가 중심이던 제도가 거주지의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이 시대부터 유대 민족이 아람어, 즉 예수님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역대기의 뒤를 잇는 포로 시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한 세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로 귀환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의 귀환이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귀환입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회복시키실 적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인의 사상에 잠깐 볼게요. 유대인의 사상을 보게 되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메시아 사상.
다윗 왕국이 이 세상에 재현될 것이라는 사상으로 정치적 도덕적 절망 상태에서 구원을 바라는 현시적인 신앙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대 백성이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셔서, 이 본토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쓰셔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었다는 사상입니다. 인자사상 참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새로운 세대, 새로운 하늘과 땅을 건설하러 오시며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실 천상적 존재로서의 인자의 사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온 인류에게 이양되었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신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세계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위임받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왕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팽배하던 메시아 사상이 바로 다윗의 왕조, 즉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힘을 갖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습니다. 역사서를 이렇게 이제 끝을 내고요. 제가 혹시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도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역사와 유대 역사의 닮은 꼴.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교회사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역사와 이렇게 접합하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역사는 우리나라 조선의 영정조로부터 순종에 이르는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조선의 기존은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동안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왕권은 광해군의 폭정에 의한 인조반정, 즉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진 임금을 거치면서 신하들이 권세를 장악하기 시작하여 후에 세도 정치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정묘호란으로 인하여 국치를 겪은 조선에 중흥의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영정조에 와서 국치 이념은 유교 숭상 그리고 왕권 회복의 기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왕권에 맞서는 선비 계급을 기초로 한 그 세도 정치에 의해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가게 되고 대원군 치하의 10년 세월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나라는 열강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기울어지다가 일본에 의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의 역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나라의 멸망의 단초를 꿰게 되고 이은 왕들, 즉 므낫셋 아몬의 우상 숭배를 계속함으로 나라는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반역으로 죽은 아버지 아몬을 대신하여 황폐한 나라를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일 정도로 교만해진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누고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열광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약해져서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손자의 세 왕을 거치면서 여호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또 한 분. 거치면서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조 시대는 왕권을 기초로 했고 유교 이념을 숭상으로 했는데 그 유교 이념이 그 신권, 즉 신하들에 의해서 너무 강성해져서 왕권이 쇠퇴하게 돼서 이 나라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고요. 유다는 하나님의 신권이 무시당함으로 인해서 인권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가는 길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남겨진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평안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남겨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송정명 목사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송정명 목사님 앞으로 남은 일에 남은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왕성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린 자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